오늘 말씀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세 번째 오늘 만납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는커녕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절망감과 실패감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낭망해서 절망했기 때문에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을 끝까지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거 그만두고 다시 복음 위해서 헌신해. 물고기 잡는 거 다 내려두고 다시 사명 감당해.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어가기 파워가스펠 이제 40번째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을 잘 대미를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니싱 웰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된 책인데, 피니싱 웰, 잘 죽는, 잘 죽자, 잘 마무리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존 던롭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또 60대입니다. 근데 저자가 나이 들어가면서 경험되어지는 60대의 어떠한 인생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30년 넘게 노인의학에 특별한 관심을 쏟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망 진단서를 쓰면서 느껴지게 되는 감정들, 그런 것들을 이 책에 담아왔습니다. 잘 죽는 것은 생명 평생에 걸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내는 결과이다. 그리고 결국 잘 죽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본인이 60세이면서 사형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암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생존하면서 느끼는 인생의 느낌들,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들, 요 책을 썼습니다. 피니싱 웰.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오늘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같은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피니싱 웰, 잘 마무리되자. 그리고 요한복음을 듣고 읽고 또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자라고 하는 의미로 피니싱 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저는 오늘 40번째 파워 가스펠을 마무리하면서 또 오늘 역시 이 베드로의 죽음까지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죽음이 예언되어져 있고, 어떻게 죽을지 예언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30대, 40대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60이 되고 은퇴하기 직전에 넘어지는 많은 목사님들과 또 주의 종들과 또 정치인들, 기업인들,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마무리가 중요하지만 한 설교의 마무리도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마무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한 마리도 물고기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밤새 수고했고 배고프고 추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숯불을 만들어 놓으시고 배고파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있는 그들에게 생선을 준비해 주시고 생선 스테이크를 준비하시고 구운 따뜻하게 구워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따뜻하게 갓 구워낸 빵. 언젠가 교회를 치면 1층에는 카페, 1층에는 또 베이커리 집 이런 거 잘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문 딱 열고 들어가면 커피 향이 나고 갓 구운 빵 냄새가 나는 교회. 상상력이 없으세요? 이렇게 갓 구워낸 빵 향기가 막 올라오는 그런 교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빵을 구워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너무 영적으로 깊게 막 이런 거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는 당신에게 주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당신이 잘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장 크신 분이세요. 배고파서 떨고 있고 추위에 떨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숯불을 준비해 주시고 생선을 준비하시고 갓 구워놓은 빵을 준비하시고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난주에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막 먹게 했습니다. 거기가 끝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식사가 마쳤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먹고 있는데 막 사역해야지 먹고 있는데 야, 너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식사할 때까지 다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주님은 지쳐있는 당신을 바로 사역의 현장 가운데 떠밀지 않으십니다. 떨고 있는 당신을 바로 사역 가운데 밀어넣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에게 쉴 시간을 주시요, 당신은 회복될 시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우리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식사하기까지 다 기다려 주십니다. 당신이 충분히 밥을 먹고 힘을 내고 새로운 컨디션 얻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한번 그 주님을 좀 묵상해 보시겠어요? 막
부상 입었는데 막 몰아넣으신 분 안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떡을 주시고 빵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고 당신을 위로해 주시고 춥고 떨고 있는 당신 가운데 숯불을 주셔서 몸을 녹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역 현장에 집어넣으시기 전에 어떤 거 점검하는지 아세요? 사랑하는지 점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질문을 꼭 하시더라고요. 이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예스 하면 그때부터 사역의 현장으로 밀어 넣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제 뛰어들라.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먹이는 그 일에 뛰어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요 그냥 드라이하게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장면은 감정이입이 되셔야 돼요. 당신이 베드로가 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나이스한 슈트를 입고 있는 거 아니라 우리가 지금 머리는 막 흐트러지고 물 헛것 적셔가지고 입고 추위에 떨고 있는 장면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다. 여기가 이제 바다로 바뀔 것입니다. 바다의 장면이 딱 나올 거예요. 그리고 조명을 좀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바다 소리가 들릴 겁니다. 당신은 지쳐 있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어. 나는 물고기 잡는, 나는 사람 잡는 사람 영혼을 추수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지쳐 있잖아요. 온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추워서 떨고 있죠.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안 만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났어요. 베드로가 손에 못자국 난 것을 봤어요. 그런데도 부활의 주님 증거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으러 와 있는 자신의 모습, 그렇게 하고 물고기 잡으러 왔으면 뭔가 좀 사업도 성공하고 부자 되고 해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숯불을 준비해 놓으시고 생선을 준비하시고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너 용서했다, 내가 너 알고 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포기하지 않아, 이런 메시지였죠. 베드로가 막 먹습니다. 먹는데 시비 걸지 않으세요. 막 질문하지 않으시고 다 먹은 다음에 주님 질문하십니다. 복잡한 질문 아닙니다. 본질적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요나 아들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6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을 집어넣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말씀에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집어넣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이라는 말은 갈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갈대는 연약한 자입니다. 너는 원래 연약한 자였어.
네가 약한 거 알고 있고 넘어진 거 알고 있고 실패한 거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야. 실수인 거야. 넘어진 거야. 나는 그거 실패라고 보지 않아. 그냥 실수였고 넘어진 거였어. 너는 갈대였을 뿐이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질문하세요. 복잡한 질문하지 않으세요. 나를 사랑해?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을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적인 선포를 해주십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신 다음에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말씀하십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다녔지만 이제는 팔을 벌리게 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실제로요, 베드로는 AD 70년 7월 달에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죽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매달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거꾸로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니싱 웰 합니다. 마무리를 아주 잘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회복되기 원하십니다. 사람이 살아나기 원하십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살아났으면 좋겠으면. 얼마 전에 생겨진 교회, 제가 알고 있는 그 교회 이름이 사람을 살리는 교회더라고요. 참 좋다. 교회 이름 참 좋아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마다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영이 살아났으면 좋겠고, 감정도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나는 주님의 길을 갈 거야 이게 아니라, 주님의 길 가는데 막 무섭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요? 따뜻하게 가고 재밌게 신나게 즐겁게 가고, 강력한 군대이지만 싸우기 위해서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싸우는 군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딱 던지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앞에 예스 하신다면 모든 것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신다면, 그 말이 진실된 고백이라면 당신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청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간증들을, 자기의 과거의 간증들을 막 할 때가 있어요. 과거에 방황할 때 것들, 어마어마한 간증이 아니죠.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나 아직까지도 그 과거의 그런 삶 때문에 아직까지도 잔재가 남아있어요. 내가 주님께 나가려고 하지만 과거의 그 모습이 나를 발목 잡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씨름하는 지체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그 지체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열심히 중보하고 있어요. 새벽에 목사가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열심히 씨름하고 있는 지체를 기도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응원해요. 그리고 그 지체에게 한 가지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네가 주님을 사랑하냐? 만약 당신이 그 질문 앞에 예스 한다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스한 당신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뛰어들어라. 할렐루야. 너는 원래 물고기 잡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너의 데스티니야. 네가 태어난 목적이라고, 네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라고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19절 말씀에 나를 따라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 다시 한번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니싱 웰,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패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부끄럽지 않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쯤 부끄러움 다 당해봤죠?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부끄러움 당해본 적 없습니다. 제가 누군데, 저는 한 번도 아쉬운 소리 한 적도 없고 실패한 적, 나는 실패 몰라요. 실수 몰라요. 나는요 정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목사님 왜 그래? 목사님은 달라요 나랑. 나는 한 번도 실수가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다 제가 알고 있잖아요. 쫙 보니까 한두 번 다 깨지고 망가지고 상처났고 본드칠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딱 까면은 본드칠 막 돼 있잖아요 우리. 예? 이렇게 하니까 그냥 좋아 보이는 거죠. 왜 그러세요? 다 깨지고 상하고 부딪히고 이런 인생들을 주님께서 본드칠 불러주시고 헤어지셔가 잘 이렇게 아무러지게 해가지고 딱 쓰게 한 건데,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다 깨지고 부딪힌 인생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그 사람들도요 90% 이상이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마지막에 넘어진다고 합니다. 끝까지 가. 그래서 피니싱 웰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을 잘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말 끝까지 잘 사는 삶이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교회 가운데 끝까지 부르심과 소명과 비전을 붙들고 변질되지 않고 가슴 뛰는 비전과, 때로는 배고프고 힘들고 외롭고 곤고하지만 그 주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끝까지 피니싱 웰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2015년에 나온 영화 중에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더 인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보신 분 있습니까?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저 CEO는 CEO가 누구같이 보여요? 여자가 CEO예요. 30대 CEO. 어마어마한 CEO. 근데 이제 저 남자분은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한 다음에 70대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인생에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살아보고자 회사에 취업하는데 인턴으로 취업합니다. 인턴. 다시 말하면 담임 목사는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는 30대 여자인데 인턴이 70대야, 70대. 우리 인턴들 있잖아요. 목회팀 인턴은 훈련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화를 볼 때 제 가슴이 참 따뜻했어요. 처음에는 이 30대 이 CEO가 너무 좀 무례하더라고. 혼자 예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근데 저 70대 저 인턴은 옛날 방식대로 이제 회사 출근해서 뭐 이렇게 전자계산기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30대 CEO가 열심히 돈을 벌고 알려지기 시작하고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돈은 벌리고 사업은 잘 되고 있지만 10년 가운데 뭔가 모르는 외로움이 찾아오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70대 인턴한테 찾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저 인턴이 한마디 하는 것이 이 30대 CEO를 살리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나도 참 저렇게 살고 싶다. 인생 허비하지 않고 TV 보면서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멋지게 살고 싶다. 그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 사역자들 막 세워주고 길을 내주고 교회를 개척시켜주고 이런 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그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따뜻해져. 뭔가 소망을 보게 되는 거죠. 피니싱 웰, 끝까지 잘 달려가는 삶,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을 예언적으로 들었습니다. 다시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한번 비전을 주시는 순간이었고, 사랑하냐? 사랑한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이제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주신 게 뭡니까? 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예언적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참 재밌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만찬에서 예수께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며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때문에 이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형제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것뿐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내 양떼를 먹여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때 반응을 했어야 됐어요. 그렇죠? 예, 주님, 제가 다시 열심히 다시 충성하겠습니다.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예, 주님. 아니면 멋진 말을 또 한번 했어야죠, 베드로.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시간 아닙니까?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1절,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따라가면 되는데, 예,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대답하지 않고 사도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그 본질적 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경쟁하고 싶은 것. 베드로의 영원한 라이벌 누굽니까? 사도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수제자 베드로. 가는 곳마다 항상 같이 갔던 자들 아닙니까? 비교하면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의 부르심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당신의 부르심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요 다른 교회랑 비교하면 우리 교회는 너무 슬퍼져요. 가끔 힘들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일반적인 교회라면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정신 차려야지. 우리 부르심은 이거 아니지. 다음 세 청년들 살려내는 거지. 우리 부르심에 집중하는 거지.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면, 다른 교회 잘 되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역자들 경쟁, 비슷한 40대 중반의 젊은 목회자들 같이 막 교회 개척 쫙 했는데 누구는 막 되고 누구는 힘들고 이럴 때 막 비교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뭐 어떤 사람이어서 교회도 져주고 땅도 사주고 뭐 어떤 큰 사람이 막 해주고 하는데 그거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할렐루야. 비교는 금물입니다. 내게 주신 부르심 갖고 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부르심을 갖고 스스로 개척하며 가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길이에요. 가장 가슴 뛰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죽음을 계시받는 순간에도 베드로는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사도 요한에게 대해서 주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화로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 보면 모차르트와
살리엘이라고 하는 그 음악가가 나옵니다. 이 영화 속 살리엘이는요, 엄청난 뮤지션이었습니다. 궁중에서의 악장을 맡은 사람이에요. 왕실의 악장을 맡은 사람이라고요. 그럼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명예도 돈도 지위도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모차르트가 등장하면서 신경쇠약에 걸려요. 모차르트가 일어나면서 이 살리에리가 이제 강한 질투와 시기심 가운데 심령이 깨지게 됩니다. 모차르트가 음악을 하면, 피아노 연주하면 박수를 치고 있지만,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막 미치는 거야. 이게 막 심지어는 모차르트가 공연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했대요. 신은 왜 나한테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알아보는 능력은 허락하시고 그 천재성은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라고 하면서 원망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살리에리는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정신병원에서 정신이 쇠약해져서 쓸쓸하게 죽어가다가 스스로 목을 맨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위대한 음악인이었어요. 다를 뿐이에요. 아주 성실했던 음악인이라고 합니다. 아주 노력하라고 합니다. 모차르트는 천재성이 있다고 해요. 어디 가든지 주목받는 거 좋아하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그의 웃음도 아주, 모차르트 웃음이요, 경박스럽다고 합니다. 아주 막. 이 경쟁하면서 시기하면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살리에리가 선배고 그러니까 이제 막 치고 올라오는 모차르트에 대해서 한 발자국 빠져서 스테이지 위에 같이 서려고 하지 말고, 여기가 내 스테이지, 이건 내 자리야, 오지 마. 여기는 강대상은 담임 목사 자리야, 오지 마. 아무도 올라오지 마. 막 이게 아니라 살리에리가 새롭게 떠오르는 모차르트를 향해서 한번 옆으로 빠져주고, 스테이지를 내주고, 마이크를 내주고, 때로는 그 뒤에서 어깨에 손을 얹고 블레싱을 해주고. 아멘. 이런 그림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살리에리는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음악인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냥 좋은 음악인이 아니라 위대한 음악인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지 못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저는 좀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 죽음을 계시받는 그 시간에 내 안에 있는 본능적인 시기와 질투를 해결할 수 없어서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 주님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너와 무슨 상관이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내 앞에 놓인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서 마음이 상하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음악하는 사람, 저는 오늘 예배할 때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마지막에 불렀던 그 날개를 펴라 바람은 분다, 너무 이거 위대한 곡이에요. 정말 좋아요. 나나나나나나, 바이올린과 함께 또 딱 트니까 이게 뭐, 와,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깊은 절망에서 헤매일 때. 이거 뭐예요? 주일날 설교한 메시지를 듣고 음악하는 사람, 우리 우식 형제가 기도하면서 곡을 쓴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위대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와, 오, 너무 은혜 받았어, 좋아요. 그럼 저는 관계야. 너만 써? 그래서 피니싱 웰, 다음 곡은 피니싱 웰이야. 내가 대박을 터뜨리리라. 이게 아니라 그 곡이 막 올라오고 목사님이 막 격려해주고 할 때 옆에서 같이 빈 공간을 채워주고
화음을 넣어서 세워지고.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쟁하지 말고. 사역자들끼리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 경쟁. 일반적인 교회에 가면요, 다 그런 거 아닌데 교육자 사무실 딱 들어가면 완전 보험회사 직원이에요. 칸마다 딱 있고 컴퓨터 하나씩 딱 있어요. 그리고 전화기가 있어요. 컴퓨터 막 해요. 전화기 막 합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정말 환상적인 팀워크 있는 데도 있지만 대화도 잘 하지 않는 그런 참 많습니다. 보험회사 직원. 경쟁. 왜 그럴까요? 앞에서 전사님들 동료들 전사님들이 설교를 해서 막 치고 올라갔어요. 국기 전사가 요즘에 10대들 막 뚫어내고 있는데 엄청 막 그래서 목사님 웰컴맨도 세워주고 막 뜨잖아. 막 세워주잖아. 장성 전사님 그때 뒤에 똑바로 해. 이게 아니라 세워주시. 마음껏 클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셨죠. 22절 마지막 절에 너는 나를 따라라.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할렐루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 부르심에 집착하지 말고 너의 부르심에 집착해라.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할렐루야. 나의 길을 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한 방 또 콱 먹었을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콜링 받았을 때 그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때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를 따라라. 오늘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콜링의 현장에서 똑같이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장면이 기억났을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라. 또 레위를 콜링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에 그러자 레위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의 시간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당신의 부르심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부르심이 달라요.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거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이 많이 있으나 그 모든 것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책을 기록한 것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가 참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일이 있지만 여기에 기록된 책만 가져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이 이 책을 기록했다, 요한이 이 책을 기록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책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 책을 씁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은 지금 승천하신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마지막 대종말의 시간들, 시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우리 가운데 없었더라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히 잘 몰랐을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이해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깨워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기존 교회에서는 잘 안 읽어요. 신천지에서 엄청 공부시켜요. 요한계시록은 신천지를 위한 책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한 책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공부하셔야 됩니다. 신천지를 돌파할 수 능가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논리 갖고 있는 신천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돌파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썼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3,000명, 5,000명 설교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 요한은 약 95세까지 살면서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삽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또 봉양합니다. 기가 막혀요. 부르심이 다른 겁니다. 누가 더 훌륭한가 위대한가 따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 25절 말씀에 다시 말씀부터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말씀의 기적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선별되어 기록한 요한복음만으로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회복은요, 말씀의 회복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쳐있다면 주님께서 시간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생선을 주실 것입니다. 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먹고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사역에 밀어 넣으시기 전에 한 말씀 하실 거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갈대와 같은 너 시몬아, 연약한 너 시몬아, 너 지금 실패해서 앉아있지? 너 지금 실수해서 넘어지고 지금 힘든 상황이지? 내가 너 알고 있어. 그런데 너 나 사랑하니? 이 한 가지 질문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 앞에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통전적으로 보는 눈이 있으니까요, 와, 이게 한 말씀 한 말씀도 너무 달콤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배열하실 때 의도 없이 배열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되어서 성령님의 의도성을 가지고 말씀이 배열되어 있어요. 와, 마지막에 의도적으로 다시 한번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갈 때 사람들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할렐루야. 그거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죠. 오메가는 오메가 길 가는 거죠. 오메가가 온누리교회 기웃기웃거리면 힘들어져요. 사랑의 교회 보면 힘들어집니다. 명성교회 따라가면 힘들어져요.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예, 청년들 깨워내고 다음 세대 깨워내고 군대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훈련시키고 멘토링하고 가는 거죠. 내 인생 한 번뿐인 내 인생 피니싱 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0대가 가기 전에 20대를 피니싱 웰 하세요. 30대 피니싱 웰 하세요. 40대, 50대, 60대 2018년도 잘 마무리돼야 됩니다. 4월달 잘 마무리돼야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오늘 하루 잘 마무리되셔야 됩니다. 피니싱 웰 하십시오. 이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은 생명을 위한 책이에요. 머리를 위한 책이 아니고 여러분의 지적인 호기심을 위한 책이 아니고 생명을 위한 책이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을 것입니다. 당신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신학 박사든 관계없이, 당신이 과거에 어떻게 했든 관계없이 이 말씀 믿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고,
이 말씀 믿는다면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관계없이 이 말씀 믿는다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반응하십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날개를 펴라 바람은 분다.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실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오늘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노래하십시다.